네, 제가 5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A라는 사람입니다. A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행색이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학창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써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독학으로 기타를 배워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출연한 오디션 프로의 상위권에 들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A는 유명해졌고 인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입니다. B는 너무나 유명한 광고 감독입니다. 만든 영상마다 대박을 쳐서 천재 감독이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학교를 빠진 적은 있어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간증 프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해서 기도한다라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며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수수, 배임, 횡령으로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C입니다. C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C는 기획을 너무나 잘하는 기획의 전문가인 목사였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았고 청년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게 설교도 하고 교회 시스템을 구축해 갔습니다. 기획뿐 아니라 영상 편집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D라는 사람입니다. D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영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 D 목사가 매주 전도도 하고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의 설교를 올리기도 하지만 카메라 촬영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나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성도가 계속 10명 미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E라는 목사입니다. E는 이민교회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모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 성도는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였기 때문에 후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5명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명의 사람들 중에는 실제 사례도 있고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봤을 법한 그런 간증은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삶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 안 좋아진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논할 만큼 큰 일도 아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서 상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 삶과 선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은 야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그런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많던 사람이 거의 다 없어지고 일부 제자들마저도 세례 요한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사역하는 데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사람들을 다 빼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 요한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예수라는 사람이요,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소개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사람들이 다 그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새로운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헌신된 교인들이 많아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 목사에게 또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말을 성공했을 때만 또 좋은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합격했고 헌금했더니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성공 스토리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쇠퇴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소위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드는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역이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그 노하우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겸손의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이 상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그런 세례 요한의 성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에 그렇게 열광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진정시킬 만한도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에게 갔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 흔들리거나 연연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에게 몰려있을 때나 그것을 모두 다 세례 요한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길, 그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더 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큰 한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한의 쇠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도 약함도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풍부함뿐만 아니라 비천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쇠함과 약함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면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저보다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삽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성향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과격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고집세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정죄한다는 그런 불신자들의 말이 저만 봐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많고 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에만 요한이 성공한 사역이고 그 성공한 인생이고 그를 따르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기 때문에 이제 요한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 실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간증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내게 오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 하는 것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증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밑바닥을 쳤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다시 나아지고 사역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간증하고 기대한 것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와는 또 다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개척하고 다른 분야, 다른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그런 식이지만 세례 요한의 간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히려 쇠약해지다 못해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쟁반에 머리가 잘려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천국, 이런 영생,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건동 행복자 사무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복자나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주에 의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황상 그냥 쫓겨났다는 그런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자 사무실에서 그렇게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주님의 일하심은 매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자가 이런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고정적인 이런 예배 장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쫓겨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감사함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 장소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작년 설립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를 되게 답답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정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그 상황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주시고 다시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장소가 없을 때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강한 것과 약한 것,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간증,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간증이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